찬송가 26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하네.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1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거두리라 하셨느니라.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갑자기 목감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나아져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서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용납하고 받아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입니까? 15절의 말씀에 사랑을 따라 행하면 이것이 여러분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권면을 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권면을 하느냐 하면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봅시다. 자, 누가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자가 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자가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입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는 바로 이방인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입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뒤늦게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수하게 복음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편견이나 또는 선입견이 없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들이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이나 과거의 할례에 매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 율법의 그들이 배웠던 것들이 여러분 거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을 여러분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이민을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빨리 적응을 합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언어도 더 빨리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미국식 민주주의에 훨씬 더 여러분 빨리 적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40, 50, 60을 여러분 사시다가
미국에 갔을 때의 그 문화적인 격차들을 여러분 극복해내는 것은 별반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포의 신문의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한국의 어르신이 자녀들이 초청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출퇴근하고 그리고 남겨진 자리에서 여러분 이 어르신이 학교에서 아이가 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그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였는데, 어느 날 여러분 무료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료한 시간에 지내시다가 길거리에 한 아이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의 그런 습관들처럼 그 아이의 그 고추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이놈이 튼실하네 하면서 그렇게 한국에서의처럼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성추행으로 여러분 아동학대로 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대 범죄로 여러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식 재판에 그것이 되었고, 변호사의 여러분 문화가 서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그런 업소와 또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겨우 징역형은 면하고 여러분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갇혀 있는 동안에, 구치소에 있는 동안에 마음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법들이 개정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전과는 달라졌지만, 예전 방식대로 살았던 그 몇십 년 전에 이 할아버지가 미국에서 겪었던 문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로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방인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와 사도들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전에 유대교에 머물러 있다가 온 그들보다 믿음이 이제는 역전이 일어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기록에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있는데 아이 하나가 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말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신념이냐 아니면 너의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핑계냐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겠습니까? 핑계겠습니까? 그 아이에게서는 여러분 핑계를 발견하신 것이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 쓸데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면 여러분 쓸데가 많아집니다. 어떻게 쓸데입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여러분 대신 짊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돌봐준다는 것이죠. 그런 돌봐줌을 통하면 여러분 강한 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쩌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를 여러분 이끌어가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입니까? 적자생존 혹은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여러분 지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연의 법칙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은 그 짐승들 가운데, 동물들 가운데 본능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토끼가 다쳤다고 호랑이가 다가와서 그 토끼를 간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회다고 생각을 해서 강한 사자는, 강한 호랑이는 약한 토끼를 여러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동물의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돌봅니다. 경찰은 여러분 약자를 여러분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돕고 여러분 섬깁니다. 이러한 강자들로 인하여서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하여 인간 사회는 여러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친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와 같은 여러분 강자가 자신의 힘만을 자랑하고 뽐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강한 것으로 인하여 뭐라는 곳입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이고 교회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이 약자를 바울 사도는 누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믿음이 약한 자는 우리가 돌보아야 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바로 그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그 배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섬기고 또한 돌아보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기초하여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강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병자들을 너희들은 특별히 돌봐야 된다. 병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대하는 성경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구절의 주제인 5절과 6절로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여러분 돌아보아서 생기는 목표를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지고, 그 본받는 것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서로 뜻을 같이 하게 만들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섬겨 서로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서 비롯이 되어지고, 이것은 곧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내입니까? 약자의 인내입니까? 강자의 인내입니까? 강자의 인내와 강자의 위로가 연약한 자를 세워서 이와 같이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강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강해야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으로 위로하고 인내하며 약한 자의 약점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강한 자가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가 되고 보살핌과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주변에 내가 약점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에게서, 여러분이 남편에게서, 아니면 여러분이 이웃에게서 약한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종종 하는 말대로 늙어서 힘 없어지면 두고 봅시다. 약점이 발견되어지면 그 약한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아내의 마음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약해지면 봅시다. 내가 얼마나 잘 섬겨줄지 내가 기대해 보라고. 아마 그 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잘 챙겨줄 것 같아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 가게 되면 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상적인 사진이 하나 있는데 백인 아이가 흑인 아이와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 이마에 이퀄이라고 하는 우리 같다라는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마에 이렇게 표시한 그것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저기 있지? 굳이 저기 없어도 되는데 왜 이마에 이퀄이라는 표시를 하면서 저렇게 흑인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저렇게 있을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것은 바로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복 받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은 여러분 나 혼자 받는 복이 아닙니다. 더불어 받는 복입니다. 약자를 도와주고 우리의 약자를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자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약자를 집어삼키는 삶이 아니라 약자를 찾아서 약자를 도와주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 하나님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달은 대로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강해진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한 믿음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의 약점을 하나님 돌아보아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데 하나님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혹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절제하여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